예배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십계명 서론에서 십계명이 왜 중요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세 가지로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십계명을 받은 곳이 애굽이 아니라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고 한 뒤에 홍해를 건넜고, 즉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계명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호라는 것입니다. 보호. 계명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완성을 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네 가지 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 우상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삶의 예배를 또 드리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제 1계명, 첫 번째 계명은 근본이 되는 계명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2계명을, 제 2계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 2계명은 1계명을 이제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1계명에서 우리는 유일하고 참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제 2계명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방법을 살펴보고 또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 2계명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앞부분인데요,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거 보면 이제 새긴 우상이라고 하면서 우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뒤에 보면 또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우상과 형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페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셀이 어떠한 페셀인가라는 겁니다. 자, 1계명에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을 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으니까 이방신이 맞겠죠. 이방신입니다. 자, 그러면 제 2계명에서도 이 페셀이 이방신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방신 형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23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 2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나를 비겨서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제 2계명에서 새긴 우상이나 이 형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 아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집에 잘 모셔놓은 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거기다가 예배 드리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자, 내일이 어버이날인데요,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권사님, 어버이날인데 올해도 자녀들이 멋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긴 우상을 잘 이렇게 선물해드렸다면서요. 그것도 금으로 됐다면서요. 너무 좋으시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상한 대화입니다. 이런 대화가 있으면
빨리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신방을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성경에 한번 보시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누가 올랐을까요?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소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주 보았던 이 송아지를 이제 모양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주시면, 시작.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너희의 신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된 하나님의 형상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의 조상인 아담에게 이런 새긴 우상이나 새긴 형상은 필요가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아담은 아내 하와와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이 형상을 말하자면 이들의 옷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옷. 아담과 하와는 이 옷을 입고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죠. 하나님을 알아갔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그들의 생활이었고 즐거움이었고 또 행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고 이 아름다운 옷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친히 계시해 주신 대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도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재능을 허탄한 데 자꾸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짓된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새긴 우상 빚어서 만들고 그것을 놓고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세상에는 그 수많은 거짓된 하나님의 형상과 우상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시면 세상이 어떻게 거짓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게 됐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대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타락한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영의 눈이 멀게 됩니다. 그 생각이 허망해지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오고 타락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거짓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거죠. 심지어는 자신의 형상으로 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하는 것이죠. 사탄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행동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드는 의문이 하나 있는데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또는 형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거짓된 또는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어디까지가 거짓된 하나님의 형상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까지 이 형상을 허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두고 동방교회 주후 725년에서 843년까지 무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형상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경 연구가들은 성경이 절대적으로 어떠한 형상도 금하는 것은 아니다, 거짓된 형상만 금하면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형상, 제대로 된 형상은 괜찮다, 사용해도 된다, 성도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에는 형상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동방교회나 로마 가톨릭 교회를 보면 여전히 수많은 조각, 그죠? 그림,
형상, 성상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16세기에 일어난 이 종교 개혁은 이런 잘못된 교회 전통들을 거부하고 예배를 순결하게 만들고자 일어난 교회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 개혁 운동 가운데도 아주 급진적인 분들이 많았죠. 대표적으로 쯔빙글리라는 종교 개혁자는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아주 훌륭한 음악가였습니다. 바이올린을 아주 잘 켜는 음악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교회에서 사용되던 이 오르간, 악기들 이런 것은 다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다 없앴다는 것이죠. 자, 현대에도 아직 이 정신이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미쉬 공동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주나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동체로 함께 살고 있는데요. 자, 이분들은 지금도 사진 찍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전기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그분들은 자기들이 만든 꿀을 판매하고 그것을 가지고 생활품을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아직 차가 없습니다. 그럼 뭘 타고 다닐까요?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타가닥 이렇게 타고 다닙니다. 이 세상적인 문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에서는 당연히 모든 형상이나 예배와 상관없는 모든 이 형상들은 다 없앴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극단적인 것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7문을 보시면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경배하거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사용하는 목적이라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교회 예술이나 미술을 전적으로 거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형상들이 처음부터 교회에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씩 이제 들어오게 됐죠. 나중에는 하나 규범이 되어서 자리 잡게 되었고 또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미신과 같은 그러한 성상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생기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보이는 형체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하나님을 찾다 보니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신령한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금수의 천한 형상으로 자꾸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으로 만들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자기 중심적 방식의 예배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방식의 예배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서는 것은 잘못 돌아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180도로 돌아서야 됩니다. 360도로 돌아서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잘못 돈 거죠. 180도로 돌아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이와 비슷하게 신명기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의 유익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과 거의 똑같은 금송아지 숭배 이야기가 나오는 성경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에게 넘기십니다. 비록 둘로 나눠진 나라가 되었지만 두 나라는 한 나라나 마찬가지였죠. 자,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것이 정권을 유지하는데 도움은 안 되고 오히려 위협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기 때마다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로보암은 뭘 만들까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둘을 만듭니다. 하나는 단에 세우고 하나는 베델에 세웁니다. 하나는 북쪽이고 남쪽이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선포를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예. 아론이 말한 것처럼 똑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너희의 신이라는,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두 경우 모두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속으로 말하기를 금송아지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었다.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자, 그러고 난 후에 둘 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론은 금송아지를 세운 다음 날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로보암은 8월 15일이라는 날짜를 절기로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만든 거짓된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틀에 넣고 하나님을 탁 가둡니다. 그래서 마치 자판기처럼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헌금을 드립니다. 잘 들어가네? 탁 눌렀어요.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니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빨리 안 주시죠? 삼키신 것 같은데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예, 자판기 사용해 보신 줄 아시죠? 자판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건 거짓된 하나님의 형상이 우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계속 시키는 우리의 모습,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거짓된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절하고 있는 모습,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자, 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 되신 분도 있고 어버이를 또 찾아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부모님 계십니다. 부모님이 회를 아주 좋아하십니다. 뭘 좋아하신다고요? 회를 좋아하십니다. 자, 그런데 육고기는 엄청 싫어하십니다. 뭘 싫어하신다고요? 육고기를 싫어하십니다. 육고기가 뭔지 아시죠? 예, 육고기. 어버이날이 다가오면서 부모님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식사하러 갈 거고 우리는 뭘 먹으러 갈 거다? 갑자기 육고기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회를 먹으러 갈 거다. 예, 다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왔어요. 차를 다 태우고 모셔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쪽으로 가야 됩니까? 회를 먹으려면 강동 쪽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언양 쪽으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계속 언양 쪽으로 가고 있어요. 우자고 큰일이다. 걱정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가기도 전에 체하십니다. 그죠?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껍데기만 있는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위한 거짓된 하나님의 형상을 탁 세워놓고 온전한 예배인 양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어떤 걸까요? 싫어하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에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손으로 빚은 것부터 만들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히 하나님 싫어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으로 빚은 것도 싫어하십니다. 생각으로 빚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눈먼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먼 신으로 탁 만들어 놓습니다. 은밀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는 봐주실 거야. 눈 감아 주실 거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눈여겨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귀 없는 신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몇 번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하나님 안 들으신다. 다음에 뭐 또 다른 걸로 기도를 해보지 뭐.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을 손이 없는 하나님으로 만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을 도울 수 없을 거라고 미리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도움을 청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 없는 엄하신 하나님, 엄하시기만 한 하나님으로 만든 적은 없냐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마음의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 하나님을 자기 중심적인 틀에 넣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틀에 다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좋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좋아하시는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신명기 4장 15절에서 16절을 함께 읽었지만요. 자, 이 내용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맺으시면서 절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으시면서 말씀으로 하고 계세요. 불길 가운데 말씀으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만들고 이미지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한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와 교단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인도하고 있죠. 그 뭐냐면 하나는 들리는 말씀인 설교예요. 들리는 말씀인 설교. 그 다음에 보이는 말씀인 성례입니다. 성례, 성찬, 세례. 보이는 것, 그죠? 듣는 것. 이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두 축을 향해 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이고요.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 것. 그것을 계속해서 보증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사는 교회와 예배와 삶에 반드시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게 무너지면 예배와 삶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히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화를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0장에서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되죠. 사무엘하 6장에서 법궤를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싣고 오다가 소들이 갑자기 뛰었습니다. 법궤에 손을 대었습니다. 우사죠.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되었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5절 후반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질투는 사랑할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죠. 다들 질투 한 번씩 해보셨죠? 안 하셨습니까? 자,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질투로 이제 표현하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이입니다. 언약의 관계는 마치 결혼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는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간음한 아내, 음녀 또는 음행한 여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그들의 죄를 반드시 갚으십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반드시 갚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주에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 주일도 있고요. 네, 어버이날도 있고요. 자, 이번 달은 가정의 달이라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실 겁니다. 자, 우리 부모가 잘못된 예배 방식과 개념을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로 전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것은 하나의 잘못된 영적인 습관을 그대로 물려주는 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3, 4대까지 이어지게 계속해서 물려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체가 저주인 거죠. 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신앙을 가족에게 가르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몇 대 이르기까지요? 1000대 이르는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라기 2장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마음을 가진 이 가정에서, 이 순결한 마음을 가진 이 가정에서 경건한 자손이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순결한 마음을 가진 부모에게서 경건한 자손이 나오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1000대까지 이어지겠다 약속하실 때는 이 표현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순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경건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배는 매주 돌아옵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마다 돌아오지만 삶의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예배 하루하루 매일 들어옵니다. 내일이 올까요? 안 올까요? 주님 오늘 재림하시면 다행히 안 옵니다만 내일 옵니다. 예, 옵니다. 매일 돌아옵니다. 매주 돌아옵니다. 자, 이 패턴을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습관으로 만들 것인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영적인 습관은 다시 영적인 삶의 리듬이 되어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갑니다. 결국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 가정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타락한 인류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것이 삐뚤어지게 되고 오염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순결한 가정이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틈만 나면 파괴시키려고 우리 가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상을 만들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라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된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만들어가게 하고 거기에 절하게 하고 거기에 섬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참되게 하도록 예배하도록 우리를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지음받은 그 원래의 형상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심을 계속 옷 입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계속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는 뜻이죠. 자,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예배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거짓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가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은 천대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예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 먼저 참된 예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되고 순결한 자손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